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마시고 악의 성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위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거처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배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연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셋째 부활성일을 맞아 죄에 빠진 저희 인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일부 성도의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한 부끄러운 자태로 살아온 저희들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 하신 하나님, 현재 코로나19 전염병이 온 세상을 강타하고 있어 일상생활의 제약과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백신 접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인간들의 노력만으로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조속히 세계인들의 면역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계기로 저희 인간들 크게 참여하여 각자 빛나고 용도에 맞게 쓰임받는 도구로 거듭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70여 년간 온 국민이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쌓아온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점차 무너져가는 현상을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권 담당자들이 공정과 정의를 지켜가도록 채찍질하시어 역주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바로잡아 국가 안보와 국민 행복을 지키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42년 전 예수사랑교회를 세우게 하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문정동 전당을 만들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목회 프로젝트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강평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주신 사명 모두 이루게 하시고, 특히 서울기독대학의 안정과 부흥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사오니 걸림돌 되는 사탄들 물려주시고, 대학 구성원 모두 합심하여 현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작지만 강한 특성화 명문대학이 되도록 축복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 전하시는 이강평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저희 모두의 심령을 깨고 감동받아 한 주간 살아가는 원동력 충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코로나19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성도 각자의 기도 제목 모두 주님께 상달되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실천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부목회자와 사모님 축복해 주시고, 영상 예배를 제작 송출하는 봉사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 모두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또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웨스트버지니아, 그리고 상파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금요일마다 제가 통화를 하는데,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승승장구한다고 하는 기쁜 축복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우리도 반드시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우리 몸에 이제 모든 그 면역 체계가 완성이 돼서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 순간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또 코로나19 수칙을 잘 지키는 가장 모범적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퍼져나가게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참고로 하셔서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기도에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셔서 기도가 하늘에 응답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가 지도자들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 서울기독대학교와 또 우리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성찬 예배 영상으로만 드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또 대면이 또 우리 병합돼서 보내지는 이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 의료진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를 1.1에게 착오 없이 지킨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2번 자가 격리를 당했잖아요. 저 문 밖에 발도 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지켜야 다른 사람도 지키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철두철미하게 지켰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 모두 모여서 우리가 20%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드릴 때는 영상, 또 영상과 대면을 병합해서 드릴 때는 그 질서를 잘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꾸 백업, 뒷걸음질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책찍질해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가 모이든 안 모이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정성껏 어려워서 못하는 건 알 수 없지만 정성껏 우리들의 마음을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계좌 번호를 이렇게 평생 제가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신앙을 프랙티스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도 저희들 기도하는 대표들은 꼭 참석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들은 나오셔서 영상예배 제작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이 4월 4일 주일날 이제 부활을 날을 기점으로 해서 끝나는데 우리 사순절 기간에 기도 열심히 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해 하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이 사순절 기간을 기도하는 기간으로 잡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42년 전 3월 19일 날 주일, 셋째 주일 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관계로 다음 주일 날 이제 4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십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분은 부목사님이 아니에요. 동사 목사님. 동사 목사님은 나하고 똑같은 담임 목사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법적으로는 제가 설교 목사를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하고 이분은 이제 모든 일을 잘 여러분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보식 목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교육받고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님이 오시는데 기도하셔서 이분과 더불어 우리 교회가 이제 문정동 시대를 열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교동정 여기 지금 동사목사 취임을 알려줬고 우리 오재영 지은지 집사 자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진짜 경기인이야. 체육인 그러면 체육을 일원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실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경기인인데 무슨 경기인이냐? 레슬링 선수예요. 그레코 로만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상체 이상만 써가지고 하는 그런 건데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거든 67kg 패터급이죠. 거기서 지금 전국에서 1, 2등을 다투는 그런 선수인데 이번에 3월 26일 날 큰 시합이 있다는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국민예방수칙 열심히 지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우리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현미 권사 오늘 오랜만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특별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해줄 겁니다. 레이건 취임식에 가서 가장 큰 볼에서 특별 찬양을 할 때 관중들이 스탠딩 오베이션 기립박수를 주고 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0 중반이 됐대요. 80 중반이 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나한테 잔소리를 듣는 사람인데 오늘 이제 나오셔서 우리가 이제 특별 찬양 부를 때에 은혜 많이 받고 또 우리 현미 권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계시면 좀 일어나세요. 이혜자 권사님 몸이 불편하시고 김대건 장로, 육준봉, 김동희, 이승희, 장금순, 김필수 자 오늘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우리 권사님 일어나시고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찬송하겠습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눈과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과 잔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거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대속의 은총과 성령 임재의 은총과 재림의 은총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떡과 잔을 들어 축사드리오니 이 떡과 잔을 거룩되게 구별시켜 주셔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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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좋은 길을 올리고 회개합니다. 오늘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동일시해서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해서 저희들 적은 물질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물질이 되게 하지 마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성껏 하나님께 바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 남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먼저 깨닫고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함에 바쳐진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사랑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물질을 축복해 주셔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원하는 모든 것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문제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4절, 37절에서 39절,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잠깐만 제가 얘기 좀 하고. 간단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개척할 때 3개월 때부터 제가 나왔던 교회인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옛날 그 교회 개척할 때 모습이 필름처럼 지나가고 김우용 장로님, 우리 정웅호 장로님, 우리 다 옛 식구들인데 정말 반갑습니다. 내가 많은 교회 지금도 찬양 간증으로 다니지만 우리 예수사랑교회 같이 가족적이고 우리 또 이강평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 사모님, 우리 다 가족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이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내일 일을 모르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로 살잖아요. 우리가 하루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열심히 전도해서 다음에 올 때는 우리 의자가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다들 열심히 전도합시다. 저도 지금 비록 세상 일이지만 이제 노래하는 프로는 한 1년 안 했고 건강은 아직도 제가 이 교회 나올 때가 43세였었어요. 근데 지금 85살이 된 거예요. 42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당뇨, 콜레스테롤, 혈압, 골다공 없고 덮개기도 안 쓰고 이렇게 씩씩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그대로 계세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사모님 또 저기 계시, 박수 한번 목사님에게 또 보내주세요. 목사님 너무 안 보내셨어요. 저는 이렇게
어떤 교회 가서 단에 서더라도 그냥 가족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우리가 4주를 가까이를 찬양하는데 처음에 내가 하고 이렇게 소리를 가면 같이 합창으로 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고.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크게 찬양 드려요. 곡씩 제가 불러요. 그냥 오케이. 됐어요. 그럼 끝났으면 됐어요. 우리가 이 찬양은 내가 내 기교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찬양이기 때문에 지금 반주가 끝났지만 우리 나를 보면은 그냥 할머니예요. 할머니죠. 85살 할머니. 그래도 누구나 보면 지금도 언니라고 불러요. 그건 왜냐? 하나님께서 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늘 보듬어 주시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씩씩하게 우리 예수사랑교회, 나 자꾸 용동 그리스도교회 가자고 하지 나오려고 그래.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 열심히 하고 앞장서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다 잘 모시고 다음에 또 이 교회 나올 때까지 우리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43살 됐을 때 제가 만나서 그 다음 해에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에 가서 노래 부를 때는 참 젊었어요. 3,000명 모인 자리에서 기립박수도 받고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저 동기생들 보면 나온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도 혼자 저렇게 나와서 애쓰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뭐 매일 나오고 싶지만은 이제 저렇게 또 다니면서 간증하는 것도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한테 맨날 사과하는데 사과하지 말고 딴 데 가서 복음 잘 전하라고 제가 그렇게 격려하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 있으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전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 20%밖에 참여를 못 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20%만 나와서 우리 5층과 4층, 2층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4층 좀 볼 수 있어요? 자, 4층 봐요. 저렇게 이제 나한테 보이면은 자, 손 좀 들어봐요.
맨날 4층에서 예배 봤다고 그런 사람들 이제 내가 도장 다 찍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4층하고 2층 다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층에 앉아 계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브라질에 가면 미국의 산호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듯이 산호세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다스 캠퍼스라고 하는 교도소가 하나 있는데 그 형무소에 죄수들이 십자가에 의해서 거듭난 놀라운 사건이 돼서 특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는 얼마 전에 그리스도인인 두 재벌에게 기독교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민영화되었답니다. 그 이후 이 교도소 안에서는 죄수들의 경생을 위한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과거에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전심으로 사과 편지 쓰기 프로그램, 그리고 교도소 밖의 사람들과 자매 결혼 등등의 많은 기독교적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브라질에 온 한국인 선교사님이 설교를 맡아 교도소를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문을 열어준 사람은 살인범으로 복역 중이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해같이 빛나는 미소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죄수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죄수들의 얼굴에 기쁨과 평화가 깃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더 나가서 형무소의 벽이 성경 말씀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 목사님은 과거의 고문과 구타의 방이었던 무서운 취조 감방으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감방이 독방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독방에 있는 죄수 옆에 아름답게 조각된 나무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기수였는데 자신의 수감 기간 동안에 평생 동안 계속 십자가에 예수님을 조각을 해서 죄수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고 안내자는 귀뜸을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교도소에서는 운영 주체가 바뀐 후에 출소한 죄수들이 되돌아오는 통계는 연간 4%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재범 통계가 유의할 만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제도가 만약에 브라질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는 왜 이 제도를 정착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런 방법이 정착되지 못하면 인간의 잘못된 그 자긍심과 영적 무지함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잘못된 긍지와 영적 무지함은 분명한 진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한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된 삶을 의의 삶으로, 우리의 무지한 삶을 지혜로운 삶으로, 죽음의 삶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막강한 권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에 약한 인격도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인격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의 교도소의 죄수들이나 브라질의 교도소 죄수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는 이 강도들뿐만이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대단히 기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방관자들의 삶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믿음의 증거자로 완벽하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여러분과 더불어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날 아침에 자기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서 사형을 구경하다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고 만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변화의 권능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쳐다보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는 십자가 주변 방관자 중에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사람은 우연히 이 사건을 무관심하게 구경하다가 확실한 참여자가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북부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큰 도시로 비교적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월절 하루를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몇 년간 꿈을 꾸고 꼬박꼬박 많은 돈을 저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주간에 금요일에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인파 속에 끼어서 죄수들의 십자가 행진을 구경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행진을 하시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시몬 앞에 와서 넘어져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의 공무 집행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병정이 군중을 쓱 한번 이렇게 살펴보다가 시몬을 보고 당신 이 십자가를 져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아마도 이 치욕적인 십자가 사형 사건의 어느 모양이라든지 참여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 병정의 지시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부활절 축제를 했는데 그 축제에서 어떤 사람이 시몬의 역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십자가를 인수받는 순간을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묻어 있다가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내 얼굴에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울며 감격했다고 하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가깝게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영혼이 변화되었습니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자기 몸에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몸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예수님으로부터 시몬아 고맙구나 라고 하는 이 속삭임을 들었을지도 모를 것이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구경꾼에서 방관자에서 십자가 사건에 직접 참여하는 거룩한 참여자로 변화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시몬을 가리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웃의 집사, 지금 여기 없지만은 이웃의 집사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이웃의 집사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웃의 집사가 누군지 잘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웃회 집사 잘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여기 지금 그저 한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회 집사를 잘 알기 위해서는 제가 보다 충분한 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웃회 집사는 무용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아주 예쁜 채은 아기의 아버지 이웃회 씨라고 하면 여러분은 채은이의 재롱을 생각하면서 그 이웃회 집사라고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선생은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자신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치욕적인 이 십자가 사건이 구레네 시몬을 거듭나게 하고 나중에는 온 가족이 거듭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 양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를 만나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중에도 이 구레네 시몬처럼 예배에 징집되어 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의 사우스이스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세계적인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러 갔다가 어떤 성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두 여인이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이들은 어느 교회에 나가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마음이 결정이 잘 안 돼서 두 여인 중에 하나가 자기 부모님이 나가시던 교회가 생각이 나서 그 교회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찾아가는 중에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지름길로 간다고 하는 것이 어느 그리스도의 교회 주차장에 도착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컸던지 그 파킹장에 한번 들어오고 나니 빠져나갈 길이 없더랍니다. 더 나가서 그때 자기들이 찾는 그 교회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므로 할 수 없이 그 교회 파킹장에 차를 세우고 교회당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 두 여인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은 이 두 여자분처럼 교회를 선택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브라질 교도소에 있었던 죄수들도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채플에 예배드리러 가야만 했고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제로 채플로 인도되어 강제로 하나님을 믿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나를 위해서 최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 어릴 때 부모님에게 손을 잡혀서 또 친구나 선배나 어떤 사람에게 코가 끼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압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대항 배구 시합에 우리 교회 선수로 출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강제로 징집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상황을 간증한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 될 처녀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 처녀에게 넋을 잃었답니다. 우리 현미 권사 와 있지만은 눈을 뜨고 걸어도 눈을 감고 걸어도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처녀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라 미칠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썼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자기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남자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신을 해왔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만은 그 즉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도 얻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 사업에도 대단히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은 어쩌면 주변의 강권에 의해서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이 여러분 일생일 때에 탁월한 선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구련의 시몬과 같은 분이 이 자리에서 생겨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끝까지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무겁다고 도중에 내려놓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또 하나의 방관자였다가 변화된 사람이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5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뭐라고 말합니까? Surely this man was the son of God. 예? 이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극단적인 회의자에서 겸손히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십자가형 집행을 맡은 중대의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단히 잔인하게 대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저주와 수모를 다 퍼부었다고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부하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막지 않고 방관했던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오히려 자기 부하들이 이 유대인을 조롱하고 수모를 주는 잘못된 행동을 격려했을지도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에 의해서 이 백부장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보여주시는 위대한 동정과 사랑과 권위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판결 언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는 그 크루시파임이라고 하는 이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무리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대낮에 하늘이 캄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 백부장의 몸과 영혼이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 나는 죽어가는 사람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바치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취한 마지막 태도와 모습은 이 백부장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 백부장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언들이 다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Surely this man is the son of God.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는 타락하고 부정하고 회의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의롭고 겸손하고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권능을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소의 사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죽이려고 하는 괴물과 같은 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인자에서 사도로 바울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에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와서도 윌리엄 램지라고 하는 고고학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또 그리고 빌 머레이 등등의 무신론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믿는 자들이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필립 존슨이라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고 시카고 대학에서 법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클리 대학에서 법률 교수를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대단한 무신론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1987년에 런던을 방문했는데 그때 다윈의 사상이라는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주장하는 진화론의 오류를 발견하게 되어 창조론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이분은 창조론을 읽고 믿게 되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의 진리로 믿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윈의 재판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평생을 창조론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읽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머리말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성과 지성으로 다윈의 사상에 도전하는 십자가 군병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쓴 것을 읽어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도 무서운 회의자에서 확실히 믿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사건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프로축구에서 유명한 리온 샌더스라고 하는 선수는 무서운 회의자로서 매일 밤 술 마시고 매일 밤 파티 인생에서 1997년 8월에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리온 샌더스는, 과거의 리온 샌더스는 장사 지냈고 지금은 새롭고 건강한 리온 샌더스가 나간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건강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 회의적이라면, 믿지 못하겠다면 전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증거와 부활의 증거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잘못된 길은 아무리 멀리 갔다고 해도 반드시 되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십자가 주변에 있던 또 다른 두 방관자를, 즉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은밀하게 비밀히 예수를 사모하는 자들이었지만은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확실하고 강하게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38절로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이 두 사람 모두는 유대의 사내들인, 즉 공회원 회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존경받고 대단히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감동을 받고 예수님과 멀리서 거리를 두고 은밀한 관계,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동료 의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들이 나온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몫으로서 천한 노동자 계급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민이 사는 슬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은밀하게 혹은 비밀스럽게만 유지해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온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낮에 오다가 다른 사람이 보면 문제가 될까 봐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 후반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아주 대단히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보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잠깐 기다려 보시오. 나는 그분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여보시오, 우리 양면을 한번 다 보십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의 동료들이 요한복음 7장 5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라고 반복하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니고데모는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해요? 은근히 철회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자기만이 이 세상을 아주 가장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업가가 이분에게 와서, 내 친구에게 와서 지금 내 경쟁자들은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 친구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언제나 찬성과 반대를 만나게 되어 있다네. 내 친구 중에도 어떤 친구는 내가 하는 일에 찬성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반대를 한다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내 친구 편에 선다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는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친구 편에 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는 어떤 일에도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바로 이런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 양면을 다 같이 보십시다 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나는 그의 편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공공연하게 돌아가시는 그 용기를 보았습니다. 이 십자가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을 비겁하고 은밀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믿음 안에서 용감하게 변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너무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비겁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나타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의 체면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급박하고 긴박한 시간임을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린 모습을 니고데모가 보는 즉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자신의 대화를 기억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니라. 아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체가 높은 공회원인 요셉과 니고데모가 죽어 피로 떡이 된 예수의 시체를 내려서 닦고 향을 뿌리고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기록인 것입니다. 이 일은요,
이 두 사람에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류의 일은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사회에 VVVIP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권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보다 더 높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은 희생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요,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규명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체를 만지고 나면 가족까지도 만질 수 없다고 법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예를 갖추어서 장사 지내는 일은 자기 자신의 사회적 신분보다 먹는 것보다 그리고 자기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한 값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 무덤을 장만한다는 것과 시체를 씻고 향유를 뿌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비싼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돈보다 더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반역자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짓인 것을 알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병정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보고 있을 것도 알았습니다. 또한 유대나라의 공회원들이 요셉과 디모데가 반역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할 것을 알 것입니다. 요셉과 디모데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들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제자로부터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사랑하는 용감한 증언자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저 모두에게도 똑같은 권능을 발휘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골든벨을 울려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대단히 많이 즐겨봤습니다. 이 골든벨을 울려라라는 프로그램에 출전하여 골든벨을 울렸던 어느 어린 여고생이 문제를 풀 때마다 기도했고 골든벨을 울리게 될 때 골든벨을 울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대단한 믿음의 증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동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공공연하게 부끄러움 없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위한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한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불황무식한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논리 정연하고 지적임을 보고 대단히 놀랐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고 더더욱 놀랐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은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 될 것이고 더 용감해지고 더 담대해질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교회 나오기 위해서 무심하게 얼굴에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입고 나왔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찬양하고 기도하거나 봉사 헌신하라고 하면 아이고 저는 능력이 없어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라고 사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아마 오늘 일이 지나고 나면 이 십자가 시리즈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렇지 않도록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핍박을 당했는가를 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결단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바울 선생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학교 교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사회 그 어디에서라도 예수님의 복음과 창조론에 대해서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이 진리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은밀한 제자의 자리에서 담대한 제자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진실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 집에서뿐만이 아니고 어떤 모임에서든지 가족이 나가면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나가서 자기네 가족이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더니 처음에는 주변에서 킥킥거리고 웃고 소란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점점 조용해지더랍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저녁 시간에 어느 모임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날 저녁을 모임을 주관하는 가족이 장로님 오늘 저녁에 모임에서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말하기를 자기 남편이 기도하는 것 중에 그렇게 은혜스럽게 기도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이 기도하면서 내 손을 잡고 있는데 남편의 손이 막 떨리는 것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로가 기도할 때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용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 행동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소망을 보게 하고 소망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61세의 부인이 뇌종양으로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러나 여인은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인은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여인을 신방했더니 이 여인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61년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4명의 아름다운 자녀가 있는데 이들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아주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의 3월달 달력을 보니까 달력 위에 매 날짜마다 이상한 표시를 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식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 표식은 자기가 하기 원하는 일을 성취한 날, 기쁜 날이라고 하는 표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4월에 달력을 보니 아무 마크가 없었다고, 이 목사님이 보니까 4월 달에 달력에는 아무 마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은 3월 달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으로 옮기기까지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여인이 병원에 실려갔을 때 또 이 목사님이 신방을 했답니다. 그것에 도착하니까 그 여인에 가까운 분들이 모두 모여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주인공인 이분의 얼굴에는 주님에 대한 소망의 밝은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여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남편에게 나 정말 행복해요. 나 집에 가기를 원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당신이 만약 집에 가려면 주치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당신 주치의만 당신을 병원으로부터 나가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부인은 아니 그 집 말고요. 내 본향 말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조금 후에 자기 자녀들에게 오늘 며칠이냐고 물었습니다.
자녀들은 4월 30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인은 오늘 날씨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자녀들은 오늘은 햇빛이 찬란하고 섭씨 20도 정도 되는 좋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어쩌면 오늘 내가 본향 가는 날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4시간 후에 이 부인은 소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인이 어떻게 이러한 탐대한 간증을 남기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부인은 이미 십자가 옆에 갔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용서함 받았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죄로 물든 내 영혼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영혼의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희생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영혼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육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머리가 되고 사업하시는데 그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이 교회의 미래 플랜에 적극 참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시는 손으로 안수하셔서 아버지 저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목회자, 귀한 장로, 권사, 집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이 우리 성도들 아버지 천국 순례의 길에서 한 사람도 탈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잘 인도하고 보호하고 섬기는 섬김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참으로 교육기관과 선교기관을 주시고 구역과 찬양대 찬양팀 앙상블을 주시고 선교사를 세상 끝까지 보내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초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기독대학을 축복해 주셔서 사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서 작지만 강한 명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 삶,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줘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이제 저희들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만천하를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외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변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